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찬양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 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압살롬이 사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사실 2년 동안 어제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요.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은 일종의 형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벌이냐? 유배인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것을 형벌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를 무능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압살롬이 이제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을 불러서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나는 아무개 지파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네 말이 옳지만 왕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재판을 제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4절 보시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왕은 제대로 재판하지 않지만 나는 제대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정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공정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공정하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공정하다는 말이죠. 압살롬이 공정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5절 보시면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절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6절 보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압살롬이 훔쳤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민심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이걸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죠. 왕인데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아는데 알면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징계를 해야 될까요? 징계를 해야 하죠. 게다가 왕에 대한 유언비어를 지금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무려 4년 동안 이렇게 지냅니다. 7절 보시면 4년 만에라고 하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압살롬이 이렇게 민심을 가로채고 자기 세력을 키워가는데 다윗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죠. 4년이 흐릅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청원합니다. 헤브론으로 보내주소서. 이유가 뭐냐? 8절 보시면 서원했기 때문인데 서원의 내용이 이거죠.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걸 언제 서원했을까요? 돌아가게 하시면이니까 그술에 있을 때겠죠. 그술에 있을 때 언제냐면 지금 4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년 전 유배를 2년 당했잖아요. 그럼 6년. 그술에서 몇 년 있었죠? 3년. 그럼 몇 년이에요? 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길면 9년이고 짧으면 6년 전에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오래 전이에요? 아니면 최근 일이에요? 오래 전에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지는 몇 년 지났죠? 6년 지났잖아요. 그럼 6년 동안에 벌써 이 서원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12절을 보시면 제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밑에 보시면 12절에. 그러니까 뭘 한다고 서원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돌아온 지 6년 동안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게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냅니다. 9절, 평안히 가라 하면서 보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혼자 가지 않죠. 11절을 보시면 200명을 청해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자마자 10절 말씀 보시면 정탐꾼을 사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대기시킵니다. 대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역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엄연히 왕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부터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은 결국 반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불만이죠? 암논의 범죄에 대한 침묵, 그리고 비록 형제 살인을 했지만 나는 죄가 없다는 압살롬의 이 자의식, 그리고 암논을 벌한 자신에 대한 다윗의 불편한 대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이런 불만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반역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200명 있지요. 그저 청함을 받아서 갔을 뿐 압살롬이 꾸민 일을 알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 반역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여전히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마치 인질처럼 된 상황이 된 것이죠. 12절,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참모,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다윗의 그 전략을 짜는 아히도벨을 초청합니다. 이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에게 있어 다윗은 누구냐면 자기 손녀딸의 사위를 죽인 사람이고 손녀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악인이지요. 아마도 이런 이유로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이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작게는 죄를 범한 나와 그 죄를 당한 사람 두 사람의 관계지만 크게는 한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죄를 범했을 때에는 즉시로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내 안에 죄악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잡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압살롬이 방향무도하게 행하여도 마음대로 행하여도 아무도 바로잡는 사람이 없음을 봅니다. 죄악이 눈두덩이 같이 불어나 주변을 삼키는 불꽃이 된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죄악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을 멀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죄 짓지 않고 또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바로 잡아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우리 박성호 목사님과 박정동 목사님을,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